이사야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안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또 지난주에는 공의로운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심판을 알아야 조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벌을 받아도 또 뭐 재범하는 사람 3범, 4범 구제불능이죠. 그러나 그러한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돌아오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던 선수가 국내에 들어와서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죠. 물론 이제 재벌은 벌금형에 불과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팬들이 외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선수 생활에 종말을 가져왔죠. 그런데 이 선수는 그것을 거울 삼아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술도 마시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고 지금 구원받고 미국에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잃어버렸지만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코치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심판이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느끼지 못했다고 하면 술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라고 일어나신다. 여호와께서 죄의 추궁자, 심판자로 등장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변론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법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변론해주는 변호사가 있고 또 그 사람의 죄를 추궁하는 검사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변론한다, 이 뜻은 검사가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검사가 되셔서 저들의 죄를 추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나의 검사가 될 수도 있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의 검사냐 변호사냐라고 하는 뜻인데, 다윗도 의인은 아니죠. 근데 우리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 그를 변호해 주셨죠. 시편 9편 4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도다. 여호와가 주님이 변호를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변호하시면 당연히 그 재판은 승리를 하는 거예요. 유다의 범죄가 계속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검사가 되셔서 저들의 죄를 밝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는 속일 수가 있습니다. 나 못 봤습니다. 나 모릅니다. 절대로 안 만났습니다. 절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나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 증거를 검사가 찾아야 되는데
그 증거 확보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는 어떻게든 계속 신문을 통해서 증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법정에서 그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 앞에는 숨길 것이 있어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혈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검사가 되시면요, 누구도 그 죄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다 아시니까. 다 증거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셨다라는 것은 반드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여호와가 검사인데, 검사의 자리에 서셨으니까 그들의 죄가 분명히 밝혀질 것이고, 빼도 박도 못할 증거물을 우리 여호와가 제시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될 텐데, 우리 주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야 됩니까? 검사가 되어야 됩니까? 변호사가 되어야 되겠죠. 주님이 검사 자리에 서서 저 사람은 이러한 죄를 다 졌습니다라고 밝히면요, 그 형벌의 심판밖에 못 받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변호사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검사가 막 얘기했던 우리 주님이 그거 내가 다 갚아줬어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빚을 졌습니다. 이런 잘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변호해 주잖아요. 그거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다 감당하고 다 갚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죄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변호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여호와가 누구에게 검사가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서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는 주님의 변호를 받는, 주님이 나의 검사가 돼서 죄를 밝히는 자가 아니라 변호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에게는 검사가 되십니다. 본문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여호와가 이제 검사가 되시지 않습니까? 고관들을 신문을 해요. 여기서 고관, 유다의 장로들, 심판의 대상이 유다의 지도자들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사실 장로들과 고관들은 지도적 위치에 있어서 일반 백성들보다는 더 유복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직권을 남용해서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백성들을 착취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원을 삼켰다. 포도원을 삼켰다는 것은 당시의 백성들의 주된 소득이 포도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삼켰다는 것은 백성들의 소득을 다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이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빈궁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힘없는 일반 백성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작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그들의 재산이 탈취한 거예요. 착취를 해가지고 그걸 어디 있어요? 집에 있도다. 이거는 증거물이에요.
가난한 자들한테 빈궁한 자들의 것 빼앗아서 그거 지금 너의 집에 있잖아. 빼도 박도 못할 증거물을 우리 주님이 제시하시잖아요. 따라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함께 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 그러니까 가난하고 착취한 백성을 우리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짓밟다라는 것은 조각조각 부서뜨리다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가 잠언서 22장 22절을 볼까요? 같이 볼게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 짓밟다가 압제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죠. 같은 단어입니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당시의 유도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행을 범했던 거예요. 또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다. 이 맷돌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맷돌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산산조각 부서지게 되죠. 가루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압제했다. 생존권을 완전히 부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해야 할 대상, 보호해야 할 대상들의 것을 착취하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것을 다 가져오는 생존권을 완전히 부서뜨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 여호와가 그들의 검사가 되시어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추궁하고 밝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역대하 6장 23절 함께 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린다. 또 시편 9편 8절 계속 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 계속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검사의 편이 돼서 저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시고 증거물을 찾고 심판하시니까 당연히 그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른 찬송 가사처럼 죄 용서 받은 자들입니다. 죄인에서 의인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자가 마지막 날에 주님의 변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 이제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남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야, 우리 평안하다. 우리 잘 살고 있잖아. 이대로 해도 돼. 우리 성전에서 날마다 예배 드리고 있잖아. 이렇게 거짓된 말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 말씀 따라가다가 멸망을 받았는데 우리가 편안하다 이거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주의 변호를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함께 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느니 우리 주님이잖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예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무시하면 하나님 도전하고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죠. 여러분, 정말 주님의 변호를 받을 자는 여호와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주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함으로 죄악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자녀, 마지막 날 주님의 변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자를, 소외되고 힘없는 자를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듯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자가 주님의 변호를 받는 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말씀드렸죠? 34절 함께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왜 새 계명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옛 계명은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기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 따지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가?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이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 주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창녀, 다른 사람이 다 죽이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 다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고쳐줬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가장 큰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랑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의 사랑은 섬김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할 때 주님이 음식을 더 이상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시는 사랑의 본을 보이셨죠? 섬김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냐.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계속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를 주님이 변호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오른편의 양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먹지 못할 때 너희가 나 먹고 줬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 줬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고, 병들었을 때 와서 봤고, 사랑의 실천을 말씀했잖아요. 사랑의 실천. 오늘 예수님이 검사가 되시, 우리 여호와가 검사가 되시는 사람들은 뭐예요?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받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마지막 날에 주님의 변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믿음 잘 지켜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의 변호를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치스러운 자에게 검사가 되세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검사가 되면 사치스러운 생활한 자들은 다 지옥 갑니다. 본문 16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여기서 시온의 딸들은 시온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언급한 지도자들의 아내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교만한 것은 거만한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들을 높이고 자랑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지도층 인사들의 부인들의 죄악을 우리 여호와가 검사가 되시어서 하나하나 다 밝혀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도 같은 내용을 말씀했더라고요. 아모스 4장 1절 함께 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기 바산의 암소들은 지도층의 아내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힘없는 자 학대하죠. 가난한 자 압제하죠. 똑같이 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뭐라 그래요? 술을 가져다 우리가 마시게 하라. 이렇게 타락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16절에 보면 시온의 딸들, 지도층의 아내들이 행한 무엇인 거냐? 자, 느린 목이 있어요. 느린 목. 느린 목은 목을 느려서요. 이렇게 목을 느린다는 건 뭐예요? 목을 꼿꼿이 세운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도도한 것을 말합니다.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고 목을 딱 늘여가지고 도도하게 걸어가는 모습, 교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허리 굽어서 걸으라는 게 아니고 허리는 펴야 됩니다만은 목을 늘려서 교만해서는 안 돼요. 또 정을 통하는 눈이다. 지금 지도층 여인들의 모습을 지금 하나하나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을 통하는 눈이라는 것은 음탕한 마음을 품고 요요만 눈으로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밖으로 다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정숙하지 못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요요만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아기작거려 걷는다. 이 아기작거리는 것은 그 보폭을 좁히고 걸음을 걷는다.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본 여자들이 기모노 입으면 쫙쫙쫙 갔잖아요. 그런 걸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태스럽고 성경에 의하면 종종걸음, 아주 교태스러운 걸음을 말하고 있고요. 또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발이 막 걸어가는데 왜 소리가 나요? 그 발목에 장식용 고리들을 하나 있으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여러 개를 달아놓은 거예요. 우리 군인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군복을 입으면서 바지 밑에다가 이렇게 구슬 같은 걸 놓아서 짝짝, 헌병들이 그랬죠. 걸을 때마다 짝짝 소리가 나듯이 당시의 여인들이 발목에 장식용 고리를 여러 개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 걸을 때마다 짤랑짤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쟁쟁한 소리가 난다. 자, 이 말씀은 당시 상류층 여인들이 얼마나 사치스럽게, 얼마나 가증스럽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허영심이 컸을 뿐 아니라 남편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여 학대하여 긁어모은 돈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검사가 되시는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본문 17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정수리, 알죠? 머리 중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중심 부분에 딱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머리 꼭대기에 피부병으로 치신다는 거예요. 왕가고 교만한 머리를 뻣뻣하게 목을 들고 전 자들에게 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한다. 성적 수치를 말하고 있는데 드러나게 한다는 것은 발가벗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바벨론의 침공 때 그대로 이루어졌죠. 바벨론의 군사들이 유다의 여인들, 그것도 귀족들의 여인들을 다 겁탈을 합니다. 성적 치욕을 통해서 그대로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또 그날에 어떻게 하시냐? 18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주께서 그날 심판날 검사가 되셔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제하여 버린다 그랬는데 그 주님이 다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장식한 발목걸이 제하여 버립니다. 우리도 요즘 가끔 젊은 여인들이 발목걸이 하죠.
우리는 그런 거 하신 분들이 없는데, 이런 게 주전 20세기 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요. 지금 생겨난 게 아니고 옛날부터 성경에 보니까 벌써 있잖아요. 근데 상류층 여인들이 한 겁니다. 또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 고대 애굽의 귀족 여인들이 머리에 쓰던 장식 망사로서 유다로 수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입품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우리나라의 그 명품들로 치장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치스럽습니까? 반달 장식도 초생달 모양으로 된 장식품인데 결국 이거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장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로 어떻든 자기들을 치장하는 거예요. 명품으로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치장합니다. 보세요. 19절 같이 봅니다.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귀고리, 팔찌, 얼굴 가리개, 면박은 사후 사막 기후의 근동 지역에서 사막의 모래 바람을 보호하는 필수품인데 여기서 그런 얼굴 가리개, 또 20절 같이 봅니다.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심부와, 화관은 꽃을 엮어서 만든 머리의 관이고요. 발목걸이는, 발목 사슬은 말씀드린 대로 발목걸이, 양발을 이렇게 차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띠는 몸에 묶는 허리띠를 말하고 있고, 향압은 향수통입니다. 호심부는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한 부적이죠. 21절, 22절 같이 볼게요. 반지와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반지는 우리가 아는 거고, 코걸이, 이 코걸이도 요즘 이렇게 가끔 보게 되는데 이게 이때부터 다 있었습니다. 코걸이 하는 거. 또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 외투의 일종이고요. 축제에 입는 옷이니까 드레스 같은 거 얼마나 비싼 겁니까? 또 겉옷은 외출 시 입는 옷이고, 목도리는 뭐 잘 알고 있고요. 23절 함께 봅니다.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니. 손거울은 당시에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울인데 상류층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세마파 옷은 겉옷 안에 입던 희고 고운 옷인데 이것도 상류층 여인들의 사치품이었고요. 머리수건은 각종 장식이 달린 터반과 같은 것이고, 너울은 겉옷 위에 걸치는 망토를 의미하고 있고요. 근데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치스러운 모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뭐 하신다고요? 제하신다. 제하신다는 것은 완전히 없어버리겠다.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들을 다 제하고,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이 검사가 되셔서 그들을 사치했던 그 여인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사치스러운 것에 빠지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제1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마지막 날에 검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치스럽다고 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값비싼 물건들을 갖거나 지나치게 화려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단순히 물질적 소비에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 낭비하는 겁니다. 왜 치장하죠? 왜 명품을 요구하죠? 자기만 보고 자기만 즐기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동창 애들 갈 때는 명품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없으면 빌려서라도 가고 빚을 내서라도 사야 되고, 이게 다 보이기 위한 거예요. 보이기 위한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사람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의 변호를 받아야 되죠. 따라서 주님의 변호를 받아야 할 자들은 이렇게 사치스러운 세상 것에 유혹을 받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주에도 명품 하나씩 가지고 자랑하고 세상 것 즐기고 세상 것 자랑하고 높임 받아가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돼. 저들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주님이 검사가 되어서 죄악이 드러나고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 우리가 그 위에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의 길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것,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나의 기쁨,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진 건강 내 거 아니잖아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나의 시간 하나님 거예요. 내 자녀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돈이죠? 아니, 하나님 돈이에요. 여러분이 안전하게 옛날에는 이제 땅속에 묻어뒀다 그러죠. 은행이 없을 때는. 근데 지금은 은행에 있고 어디에 있으면 안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변호받아야 되니까 세상의 지배, 물질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생활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오랜만에 암송해 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그러한 자들을 주님이 마지막 날에 변호해 주십니다. 특히 우리 여인들은 현숙해야 되겠죠? 잠언서 31장 10절 함께 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은 잠언서 14장 1절 함께 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우리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들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세상 것 자랑하고 세상 것 사랑하고 세상 것에 미친 자들, 명품에 빠진 자들, 사치스러운 자들 주님이 검사가 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변호사가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변호를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세상 것 사랑하지 말고 주님 먼저 사랑하고 우리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해서 마지막 날 주님의 변호를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떠나세요. 하나님이 떠난 자들에게는 검사가 되십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그때의 심판날에 주님이 검사가 되시니까 저들의 죄가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해. 그들이 비싼 향수를 가지고 향기를 내었는데 그게 썩은 냄새가 됩니다. 썩은 냄새. 네. 썩은 냄새는 상처가 골마서 나는 악취입니다. 몸에서 향수가 냄새가 나던 대신에 상처가 썩어서 그 썩은 냄새로 진동하게 될 것.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노끈으로 띠를 대신하고 겉옷 위에 묶고 몸을 드러내는 장식근 이게 다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다 제어해 버렸잖아. 노끈으로 해야 돼. 노끈으로. 이거는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포로를 포승줄로 묶잖아요. 노끈으로. 그리고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값비싼 것은 다 빼앗기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또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지금 머리털은요 영화를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한다.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한다. 가장 큰 수치입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 슬픔을 당할 때 입는 옷 아닙니까? 세마포 옷을 대신하는 거예요. 또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한다. 아름다운 얼굴의 이마에 노예의 증표가 찍는 겁니다. 고대에서는 정복자가 피정복국의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갈 때 이마에 화인을 찍었어요. 노예 표시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흔적들을 그들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검사가 되니까. 또 25절 같이 봅니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장정은 결혼한 남성인데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 죽게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부인들은 과부가 된다, 그 뜻이고요. 26절 같이 봅니다. 그 성문은 슬퍼할 것이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성문은 슬퍼하며 곡한다. 전쟁으로 인해서 외적 침략을 받고 성문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시온이 황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유다가 완전히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왜 하나님이 사랑하였던 유다가 황폐하게 되었는가? 답은 하나예요. 누가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면 누구라도 망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라도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떠나세요?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이 떠나세요. 하나님 스스로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것은 그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하나님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주님이 검사가 되셔서 마지막 날에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모든 나라가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떠나는 것.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되고, 이러한 것이 통과된 나라들은 결국 성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다 망해요. 우리는 이걸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이 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이 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절대 안 떠나세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을 따라 해보는 거예요. 말씀 지켜가는 거예요. 암송해 볼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의 검사가 되시면 이 나라 망하잖아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검사가 되시면 우리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10월 27일 우리 200만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한국교회가 다 하나가 돼서 정말 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이 변호해 주시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힘들어도 지켜나갑시다.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 심판날에 주님의 변호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변호사가 되어야 돼요? 검사가 되어야 돼요? 변호사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검사가 되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에게 검사가 된다고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면 돼요. 사치스러운 하는 자, 자기를 나타내는 자죠.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고 검소하게 생활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마지막 날에 주님의 변호를 받아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